Let me go to Korean mode. 언어 말씀 보게 되면 추수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시편 우리가 100편을 보게 되면 제목 자체가 감사라는 뜻입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150편 중에서 100편만 그 주제 제목이 감사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50편을 전체로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 말씀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찬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시편 100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시편 100편이 1절 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면서 For giving thanks라는 게 바로 제목이 앞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게 되면 1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시편 107편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것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도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게 되면 감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뜻이 원래 기도하다, 찬양하다,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주관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하루 사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온 땅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피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이 단어가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소리 지를 때 막 귀가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외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귀막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외치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복권이 있는데 1억을 여러분들이 1억 불을 여러분들이 탔다고 당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들을 겁니까? 나 그냥 1억 불을 얻었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점핑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당첨됐네.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각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감정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이 풍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굴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다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찬송은 또 보니까 찬양한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경배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삶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그 우리의 주인이 되시라면 여러분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찬송을 부를지어다 어떻게 부르라고요? 즐거움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나오셨을 때 뭐 감정 쌓여가지고 누구한테 뭐 분노 생겨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배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포커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선한 걸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여기서 소리를 부르짖으라는 말씀 보면서 우리가 보기 싶은 것은 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 6장 16절과 20절 보게 되면 이 외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이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어요. 지금 노예를 생활을 살던 사람들이 이 성을 쳐야 되는데 본인들이 쳤던 성과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봅니다. 어떻게 이 성을 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지시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을 돌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16절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막 외쳤어요. 근데 외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뒤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진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외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줄 것,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외쳤더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쳤었을 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을 주셨어요. 경배로 나올 때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계획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분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 박자 놓쳐도 괜찮아요. 저 항상 박자를 놓쳐요. 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찬양할 때 보면은 제가 어떨 때는 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It's okay,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원하시지.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섬김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여러분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섬긴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하는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섬길 때에 여러분 기쁜 마음을 하십니까? 아니면 불만 불평하면서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저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어? 이거 주문 안아줘야 돼. 다른 사람들 지금 와가지고 편하게 앉아있고 교제하고 있는데 왜 나는 부엌에서 이거 저거 해야 돼? 혹시 컴플레인 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거든요. 왜 여기서 기쁨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컴플레인하는 순간에 그 섬김이 깨지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는 순간에 교인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 모임 자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하라.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관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그 발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서빙하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했어요. 아니, 나 지금 이렇게 바쁘게 하는데 지금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 듣고 있습니까? 그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해도 한 가지만 해도 제대로 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뭡니까? 그 제대로 된 거 한 가지 배운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리고 우리는 그냥 모르시는 말씀만 보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 때에 컴플레인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분절케 하지 말고 한 가지 제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너가 만약에 섬길 거면 섬겨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 컴플레인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세요. 마음이 지금 깨졌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안 받아주세요. 그걸 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섬기면서 내가 이제 그 체험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섬기는 데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나간다고요? 노래하면서 나갈지어다. 노래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찬양은요, 우리가 다양하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 저 안에 어떤 형제님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찬양을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하냐고 했더니 that's not my style. 내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학생들이 복음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그것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I don't like all this music and all that 그러더라고요. 음악 같은 것도 필요.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찬양할까요? 그 형제하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제가 신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찬양도 안 해. 자기는 음치래. 여러분 아시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바꿔도 본인 스스로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한대. 핑계대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찬양하면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고서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양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복음성가를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던 여러분 그 가사를 봤었을 때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르는 순간에 그게 나는 그렇게 살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를 담지 않고 찬양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되 어떻게 기쁨으로, 그러면 여러분 찬양이 또 기쁨의 또 하나의, 여러분 우리가 화냈었을 때 노래 부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섬길 때 기쁨을 하는 얘기예요.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감사할까? 3절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페이지를 보는 3절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가지고 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여러분 성경 읽고서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분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감정을 치유하시고 내 분노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정말 치유받는 그런 치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이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날 여기까지 왔다. 그걸 아시냐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했었을 때 차가 사고 나면은 거기에 보면 매뉴얼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 매뉴얼 인스트럭션에 불이 들어오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물론 리페어샵에 가야 되겠지만 무슨 문제라는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분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시고 우리 길을 예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까지도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삶에 필요한 건 뭡니까? 영생이에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뭡니까? 영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인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알 때에 그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게 원한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갈 때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 감사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네 번째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는 단어가 지금 2번 나오는데 찬송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찬송이 원래 감사예요. 언제 우리가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 들으실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대제사장이 성소나 또 지성소 들어갈 때 항상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7장 2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제사장이 나가서 제물 바치는데 거기 무슨 제물 바치냐? Sacrifice of Thanksgiving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Peace offering 바칠 때 그게 Sacrifice of Thanksgiving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제사,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헌금이라는 게 지금 오늘날 제물은 드리지 않지만 헌금하는 거예요. 12일절은 뭡니까? 그러니까 채워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 것을 우리가 돌려주는 것, 그게 12일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2일절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표현이 바로 12일절고요. 추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치는 거지, 뭔가를 내가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만약에 1000번을 하면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거라.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30배, 60배 하나님께서 결심한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전도할 때에, 씨 뿌릴 때의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설교할 때 그것을 사용한다면, 특히 헌금할 때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거기에 받은 것을 드리는 게 11조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요, 말씀을 그가 선포한 것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요, 언약 가운데 거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여태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앞으로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구세주를 보낼 것이고 구세주가 우리를 데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실하심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어제, 오늘, 내일 한결같이 똑같으신 하나님. 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땡스기빙을 지냅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폴트 있거나 해도 하나님은 오르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불만 불평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게 아니에요. 원망한 거지.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그분을 알아가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오늘까지 채워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여러분이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추수했다면 내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